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7장 말씀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지휘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드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헌물하게 되는데, 성막의 휘장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주었습니다. 비교적 덜 무거운 휘장을 운반하는 그 지파에게는 헌물의 3분의 1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물건을 담당하는 성막의 골조 부분을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좀 도울 것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들이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돕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소 12마리 그리고 6개의 수레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아마도 2일로 추정이 되는데,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성막 봉헌식을 12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12일 동안 매일같이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 오늘은 우리 지파가 헌신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다음 지파가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모두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1월 달에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네, 헌신의 새벽.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한 주일씩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간 중에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교육부서가 이제 이 한 주간을 헌신하는데,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부서씩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헌신한다 또는 1년 가운데 한 주간을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또는 특별히 정해진 이 날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새벽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간 우리 교육부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섬기는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8장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성막 안에 켜놓는데,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7 등잔대를
그 빛이 앞을 향하여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빛이 향하고 있는 그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앞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바로 상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들이 그 위에 매일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매일 한 주간씩 일주일마다 그 떡들을 이렇게 바꾸게 했는데, 바로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7개의 등잔의 불빛이 항상 그 앞에 있는 12개의 떡들을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빛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들을 항상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이, 바로 그 눈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들을 항상 비추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눈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을 보게 되면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아론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마다, 그들이 일어나서 광야를 향하여 길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험한 광야길, 고난의 광야길, 물도 없고 양식도 부족한 그 험한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는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 등잔대의 불빛이 항상 그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들을 항상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떡을 비추도록 너는 항상 그 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그 사랑의 눈길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을 위하여 섬기게 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데, 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는 그 절차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결의 예식을 행하고, 두 번째는 안수의 예식을 행하고, 세 번째는 봉헌의 예식을 행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그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이 무엇을 하느냐? 속죄의 물을 뿌리고,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고, 세 번째는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그들에게 입히는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로 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아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정결케 하는 절차에 대해서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물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 정결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바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전신은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의복은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바로 이 예식을 거치고 난 뒤에 성막에서 봉사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몸을 씻고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복을 빤다, 이 옷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막을 섬기는 이 일에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봉사하게끔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고 싶다고 또는 그냥 그 사람들을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하시오 라고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막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의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의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구별한 그 시간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삶을 가지고 나와서 이 구별된 시간에 특정한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찬송하는 일로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 주간 동안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던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실컷 이 입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다가 실컷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제를 헐떡고 저주하고 온갖 뒷담화를 하다가 주일에 와서는 거룩한 적 찬송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군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입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아가는군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4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쉽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사탄의 도구로 쓰이기가 쉽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송을 담은 그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삶을, 자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와서는 주일에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고 난 뒤에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성막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 예식을 거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기 보면 안수 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레위 지파에게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봉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대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그 일이, 당신은 레위 지파니까 성막에서 열심히 섬기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막에서의 그 봉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고 그들을 대표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그들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안수하였던 그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위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몸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 성막에서 봉사할 동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며, 당신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실런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세계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열리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 형성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가지를 못하니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들을 보내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당신들과 늘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비록 함께 떠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들이 사역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며 당신을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이 짐을 당신들에게 우리가 위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당신들이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들을 도울 것이고 당신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 일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위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역을 위임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위임하며 파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당신들의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울 것이며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당신을 잊지 않고 늘 함께 기도할 것이고 당신이 선교하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생활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사역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가운데 교역자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또는 목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위임을 하고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을 세워서 교회의 특별한 일들을 맡기고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수와 그리고 위임과 이 위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을 마치 세상의 시장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회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임무와 직임을 위해서 안수를 하고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도울 것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며 도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교역자나 혹은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직임을 위탁하는데 당신이 이 직임을 맡았으니 당신 혼자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직임을 위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직임을 맡은 자를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돕는 동력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전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도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가 모든 직임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후원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당신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후원자와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레위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부산진교회도 바로 이 봉헌자의 마음으로 혹은 이 안수자의 마음으로 위임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세우는 마지막 세 번째 절차는 봉헌의 절차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을 봉헌하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말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봉헌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모두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한 지파를 우리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전적인 헌신을 할 자로 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 레위인을 봉헌하게 됩니다. 먼저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죄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은 남겨두고 요만큼을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시간을, 저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두 다 드리고 오직 죄만 남도록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제를 통해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직원들과 사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주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바로 이 레위인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는데 내 인생이 다 타버리도록, 그리고 요것은 남기고 요것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은 죄밖에 없도록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이 8장은 성막의 봉헌식을 하면서 특별히 그 성막을 위하여 봉사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향한 바로 이 봉헌의 정신들이 잘 지켜졌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봉헌의 정신이 잘 지켜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들의 삶을 팽개쳐버린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파가 되어서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이 패망하고 그들의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그 봉헌이 잘 지켜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지만, 그러나 이 정신이 무너져 버릴 때 그들의 나라들도 함께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8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레위 지파의 봉헌과 헌신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2월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임을 따라서 봉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